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도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뒤돌아보건대 저희의 잘못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개월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날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에서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사오니 믿는 우리가 성숙된 믿음과 신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서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힘이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결단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분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하심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8월에 등록한 IMC 새싹새가족 15개월 된 예나의 부모인 남편 김주현 성도, 아내 이하는 성도입니다. 지난주 결단이 양보하겠습니다 였는데요. 양보는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서 제가 하는 배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 결단인 양보를 제 짝꿍의 남편에게 실천했습니다. 평일 동안 열심히 일한 남편을 위해 주말 아침 새벽까지 깬 딸을 데리고 안방을 나와줬어요. 저도 너무 피곤한 상태였지만 저의 양보로 인해 남편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 개운한 몸으로 가족들과 더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저 또한 이른 새벽이지만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딸과 함께 찬양에 몸을 맡겨 아침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10월) 특별 새벽 기도는 제12교구 성도님들과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 함께합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준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온가족 성경 통독이 벌써 마지막 주차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 IMC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로 만납니다. 세계 성찬주일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문답이 27일 화요일에서 10월 1일 토요일까지 교육관 3층 부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실주 과정인 새가족 교육이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1층 에벤에셀 홀에서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IMCN IMC 온라인 연합속회 동치미가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로 찾아갑니다. 준비된 말씀 체계해야 된 양육 새가족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저는 오늘 10월 2일 세계성찬주일에
세례를 받고 15개월 딸 예나는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다가 예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저희 부부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8월 등록해서 이번에 부녀가 함께 세례식에 참여하게 되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오늘 같은 좋은 기회로 감사의 고백을 나눌 수 있어 더 감사한 시간이 됩니다. 떨고 있어야 고장나지 않는 나침반처럼 예수님 쪽을 정확히 맞추려는 떨림으로 나침반 나침반 가정이 가정이 되겠습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몇 주 전 안내를 하고 있는데 환자복을 입은 두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큰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였고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예배와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손길 위에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축복받는 일에 앞장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중창단이죠.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이번엔 은혜 화음도 없고, 은혜 화음 뭔지 아시죠? 이제 화음이 안 맞는데 은혜롭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화음도 없고 너무 연습 많이 열심히 하신 그런 모습도 나고,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까지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양보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함께 지난주 은혜를 나눴는데,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천국에 입고 갈 세마포 옷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옳은 행실, 그거를 좀 잘해보자 해서 양보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양보 많이 하셨나요? 열심히 하셨나요? 좀 의식적으로 양보를 하게 되죠, 그죠? 저는 특별히 운전할 때 양보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운전할 때 그 앞에 껴든 차들 너그럽게 그래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다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차들이 전부 다 제 앞으로 끼어들더라고요. 아파트 현관에서도 문을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열어주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누가 오나 좀 이렇게 살피고, 내가 올라가면 저희는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면 또 그분 기다리시는 분이 또 낭패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살핀 후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도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잘하면,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습관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좀 배려하는 습관들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물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나요?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양보 잘하는, 양보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소문이 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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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밤에 잘 때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무심코 이렇게 소변 변기에 이렇게 침을 뱉었는데 거기 이제 핏자국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혓바닥에 자면서 이걸 깨물은 거예요. 제가 주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해요. 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요, 주일을.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강의한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보면 담배가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당뇨로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수십 배나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이 혐오스럽게 보이기보다 초콜릿을 먹거나 커피에 설탕을 타는 사람들이 더 혐오스럽게 느껴져야 맞는 건 아닙니까?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리는 것 같지만 그보다
폐암에 걸리는 원인은 유전자의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드시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담배를 피우는 게 낫다, 이런 강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구에 의해서 전달됐냐가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냐, 누구의 말 한마디냐. 말은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위력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냐,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케어하는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냐, 혹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그 말은 이미 듣지 않으려고 귀를 이렇게 닫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를 이렇게 닫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좋은 말을 하고 말고 상관이 없어요. 영향력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설사 이게 잘못된 이야기일지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됐냐에 따라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아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리고 제자된 삶이 생명의 말을 전하느냐, 아니면 이 생명의 말, 위대한 생명의 말도 죽은 말로 바꿔버리냐, 이걸 결정한다는 것이죠. 잠언 10장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계명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뭐죠? 계명은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결과가 좋지 않다. 그죠? 입이 미련한 사람, 말을 그냥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눈짓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보통 눈짓 언제 하죠? 뻥칠 때 하죠. 뻥칠 때, 그죠? 에? 뭐 이러면서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반복돼서 나온 얘기가 있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소망의 이야기가 마르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소망의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게 하세요. 악인의 입은 사람을 죽이는 말로 가득 차 있다. 12절 13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채찍은 누가 때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때리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때리나요? 아니에요. 악인 스스로가, 입이 그렇게 둔한 사람들, 입이 잘못된 사람들이 스스로 채찍대를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련한 사람들, 입이 미련한 사람들은 적을 만들고 다녀요. 적을, 여기저기 적을 만들고 다녀요. 우리가 입술을 참 조심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다시 한번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말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말을 하냐, 이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을 하고 있느냐,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귀신에 씌이고 악한 영에 씌이고 그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면 예언의 은사가 생긴다고 해요. 예언의 은사. 옆에 분들한테 예언의 은사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세요. 시작. 예언의 은사 받으세요. 예언의 은사 받으세요. 예언의 은사 받으라 할 때 우리 장로님 악수하시네. 네, 좋아요. 이런 거 좋아.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주 보기만 해도 그냥 스킨십이 되고 막 서로 웃고 막.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면 이 예언의 은사가 생긴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죠?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그죠? 예언의 은사가 바로 덕을 세우는 은사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성령의 영으로 권면을 하고, 또 위로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게 바로 예언하는 그런 은사라는 거죠. 예언의 은사라는 게 미래에 엄청난, 이제 오늘 가시다가 차 사고 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랬는데 쓸데없는 거를 저 성도들한테 겁주고 막 이러는 게 정말 싫어요. 그런 거 말고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엄청난 일을 예언하는 게, 막 때려 맞추는 게 그게 은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람, 보세요. 아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죠? 권면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뭐 성령님이 나한테 얘기하시기를 장로님 부인 권사님 잘 보세요. 뭐 이런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예언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공동체. 난 정확해. 난 거짓말은 안 해. 내가 말한 건 다 사실이야. 팩트야. 똑대기 들어. 뭐 이런 거. 이런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혜로운 대화를 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과 팩트와 이런 것들을 경우에 맞게 잘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과학 선생님이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여러 명을 이렇게 같이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과학 선생님이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짜장면을 사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선생님들 보통 그렇게 돈 안 쓰시거든요. 근데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데 이 과학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짜장면 거의 다 드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짜장면만 먹으면 밑에 국물이 생기더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학 선생님 정말 몰라서 하신 얘기인가요? 아밀라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아밀라제, 침이 녹말을 분해시키니까 물이 생기는 거라고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선생님이 침을 흘리시면서 짜장면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팩트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부 잘하라고 짜장면을 사주시는 과학 선생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그죠? 네? 지혜로운 얘기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젯밤에 저희 집사람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애들을 더 많이 사랑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쓸데없는 질문을 했어. 쓸데없는 질문을.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괜히 물어봐가지고. 근데 이 지혜로운 언어들은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팩트라고 생각하는 대화와 지혜가 있는 대화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있는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언어들이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목사들은 세례 집례를 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친지들, 친구들, 뭐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지혜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노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 내 안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있는지, 상대방을 향한 나의 감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런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예전에 장로님이 뭐 제 돈을 좀 떼먹고 뭐 그랬다 그러면, 분노를 가지고 있어 속에.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한 감정,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장로님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 이런 걸 다 깨닫고 알고 나면, 그럼 내가 이건 생각하지 말고 장로님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관계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분노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게 되면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그냥 장로님과 대화를 못하는 거죠. 이러한 감정들을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더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한 개끼리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를 띄워놓느라고 막 이렇게 개끼리 이렇게 띄워놓다가 개한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본능이 지배하기 때문에 개가 막 분노한 감정을 어디론가 막 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도 분노를 하면 우리 분노가 막 불똥이 옆으로 튀는 경우들 있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인데, 그죠? 불똥이 옆으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성에 지배된 게 아니라 본능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두려움의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걸어 잠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협박하는 대화들, 막 위협하는 대화들, 이런 대화들이, 취조하는 대화들,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폭력적인 말을 할 때 대화의 주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냥 대화의 감정만 전달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감정만 전달이 되고 이 주된 내용이 전달이 되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탐욕스러운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대화. 탐욕스러운 대화가 뭘까요? 탐욕스러운, 뭐 여자 얘기하는 걸까요? 탐욕스러운 대화는 이기적인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대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대화냐면, 내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갈등을 풀어내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갈등을 풀어내는 대화. 갈등을 풀어내는 대화.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은 나랑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보라는데 왜 안 봐요? 제가 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푹 주무시고 계셔서 보라 그런 거예요. 예? 옆에 분 푹 주무시고 계신지 아닌지죠?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갈등을 푸는 대화라는 건 뭐냐면 부드러운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 부드러운 대화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 이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주느냐? 상대방을 인정하는 대화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대화. 갈등의 원인을 생각해가지고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이성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옳고 이런 것들로 갈등을 풀고 싶으신가요? 그런 일 절대로 안 생겨요. 갈등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겨요.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갈등을 풀 수 있을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갈등은 누군가 하나가 덮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부부간에 이걸 원인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 하나가 품을 결심을 해야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쁨의 대화, 은혜스러운 대화에 힘써야 합니다. 되도록인 대화의 주제가 은혜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의사가 용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을. 기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슬픈 얘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뭐 나 돈 떼먹었어, 뭐 그러고 뭐 주식이 완전 땅바닥을 쳐,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면 그러면 사람 떨어져요. 손님 떨어져요. 에? 즐거운 대화, 기쁨의 대화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좀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 한 번 더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둘러서 내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면 그런 일들이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대화 속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야 돼요. 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긍정적인 반응들을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대화 끝에, 그런데 그 대화 끝에 하지만, 근데, 그치만 이런 거 줄이셔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얘기 잘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에? 그런데, 그렇지만, 뒤에다가 하지만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도록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 그러려면 나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서 대화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말해. 듣고 있어. 듣고 있긴요. TV를 보면서 경청을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눈을 맞추고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연습하겠는데 옆에 분들한테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눈을 지금 눈을 맞춰. 그대로 맞추고 있어. 그대로 맞추고 있어. 왜 저 보지 마시고, 권사님 저 보지 마시고 그대로 맞추고 있어. 그대로 맞추고 있는데 거기서 가슴을 이렇게 틀어서 정면을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보세요. 그렇죠. 가슴을 틀어서 정면으로. 이거예요. 아까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제 저 보세요. 제가 강대상에서
은혜 받으세요. 장로님 은혜 받으세요. 이거랑 제가 장로님 은혜 받으세요. 이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존중받는 느낌을 줘야 돼요. 존중받는 느낌. 그래야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대화를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준비가 너무 잘 되셔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만나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사람 아실 거예요. 나다나엘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존재감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삐딱했던 사람이에요. 네?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있겠느냐, 뭐 잘된 사람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삐딱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아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 얘기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율법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학자들이, 그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 부정적인 마음까지 다 끌어안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삐딱하던 나다나엘이, 그때부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팬이 된 거예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들도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 자녀들에게 가끔 우리가 막 험하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 야,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대화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대화들은 여러분들의 손주에게들까지 다 이렇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는 어떤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한마디에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엄청난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백부장이 예수님의 팬이 된 거죠. 예수님의 아주 열성 팬이 된 거죠. 바디메오는 어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소리를 질러가 예수님을 주목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 소원이 뭐냐? 나를 그렇게 애타게 부른 네 소원이 뭐냐? 왜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소경은 어떤 대상이었죠? 저주의 대상이에요. 소경이 된 것이 이게 부모의 잘못이냐 이 사람의 잘못이냐 이런 걸 따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야 라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왔어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그러면 돌로 쳐 죽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세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죄 없으면 정죄하세요.
죄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가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돌 던지지 마세요.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한마디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나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지 또 생명을 죽이는 언어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입 밖으로 여러분들의 대화를 꺼내시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이제 공식적인 어떤 장소에 이렇게 가면 요즘에는 저를 보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수염을 보고 대화를 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눈을 맞추고 대화를 안 하고 눈이 아래로 향해 있어요. 이거 수염 보면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수염을 왜 기르세요? 에? 에? 안 들려요. 에? 아, 멋있다 그러신 거예요? 더럽다고? 멋있다고 더럽다고? 에? 아, 멋있다.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또 어떤 권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수염만 안 돼요. 막 그러신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어느 날인가 제가 뭐 말씀드리는 그런 날들이 있겠죠. 근데 좋은 언어의 습관들, 이 좋은 언어의 습관들은 부모님께 물려받는다 그래요. 부모님께. 그래서 영어를 쓰고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 이 우리의 언어 패턴들이 모국어라 그래요. 모국어처럼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언어의 습관들, 내가 노력하면 내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모국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모국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의 나라에 합당한 언어, 천국에 합당한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에게 막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막 그 철없는 군인들이 막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그게 무슨 옷을 나눠 가지려고 그러냐면 이 통으로 짠
속옷, 그것도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니까 이게 가격이 나가니까 이거 나눠 입게 나눠 갖겠다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철없는 것들이 예수님 옷을 빼앗겠다고 그렇게 막 제비를 뽑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 쟤네들 지금 하는 거 쟤네들 스스로도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언어였다니까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입술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정면으로 바라보고 경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습했죠? 정면으로 바라보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 이렇게 귀로 듣지 마시고, 누가 이제 딸내미가 이게 얘기하면, 그러면 염장로님, 염지원 집사가 얘기하면 이렇게 딱 지원아, 정면으로 바라보고 가슴을 그쪽으로 하고 눈을 바라보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효상 집사님이 얘기하면 장로님도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을 이렇게 딱 보고 그래 내 아들 효상아. 그죠? 뭔가 분위기가 우리 아빠 뭐 좀 달라진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런 한번 이번 주엔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엔 존중받는다는 느낌 받도록, 그죠? 하실 수 있죠. 우리 꼬맹이들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핸드폰 접고, TV 보고 있다가도.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고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영어가 조금 섞여 있는데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어로 Create 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h God. Let renew your right, let renew your right spirit within me.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입술로 실수한 우리들을 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우리의 가슴을 상대방 쪽으로 우리의 눈을 맞추고 그리고 대화에 집중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실천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가슴을 돌리시고 눈을 마주치고 존중하는 대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